올 한 해 결산하면서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고 신년 계획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면 한 주간 동안 검토하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년 계획에 예산 포함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 하나 더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게시판이 아니고 저쪽 식당 옆쪽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 은혜 나눔이라고 느낀 점 또 결단한 것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안 적으신 분들은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어떤 분들은 난 글도 잘 못 쓰는데 제가 알아서 써드려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어 수로가 틀린 분들도 많고 사실은 쓰다 보면 그냥 느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제가 써드릴 거니까 어떤 느낌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 기도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분만 은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적어 놓으면 결단 또한 적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냥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한 줄로도 괜찮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면 만들어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돼가고 있는데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사라고 해서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창세기의
서론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아마도 이 내용은 다음 주까지는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진 않겠죠. 바벨탑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탑 사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했던 사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너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바벨탑 사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패역함과 범죄는 이 바벨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뭐의 멸망이 이야기되어져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서론에 나오는 아담과 선악과 사건 이야기는 나중에 가인 사건으로 이어져요. 가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미워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힘의 원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 나를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에녹성. 에녹성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주도적인 인생이 되라고. 네 인생 네가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지배해요. 왜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불안함이 지배되어지느냐? 나는 내 앞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 반대가 되더라. 오히려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과 다툼, 분열들은 모두 자기가 주인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처음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주도권을 잡으래요. 신혼 초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대요. 맞아요? 네, 주도권 잡아서 뭐 하게 해요? 휘어잡고 흔들게 해요? 가만히 살아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제 아내가 그러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겨먹으려고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이겨먹으려고 그랬었고 근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이겨먹는 인생이 아니라 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서 라멕으로 넘어가요. 가인은 한 명을 죽였는데 라멕은 여러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데 라멕의 후손이 누구냐? 네피림입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바벨 정신이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는 괜찮았느냐? 아니더라. 똑같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를 보고 알았어요? 노아를 보고 알았어요. 노아가 그 몇 개월 지나서 물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뼈다귀가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술 먹고 헤벨레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고 아버지를 놀리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여지더라. 근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라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아요. 그리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우는 영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됨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선조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서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
갈대 우르가 바벨론. 아셨어요? 하박국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벨론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드냐?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 흉년이 들은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시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 흉년이 드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돈 많은 곳에서 돈 없는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멘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8절 9절에 나오는 니므롯을 이제 용사라고도 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니므롯이 얼마나 이렇게 용감했느냐. 10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와 대항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이 확 와닿지만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 대항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다 압제해서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른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누구를 끌어내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더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여러분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소리가 영웅 되고 싶으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이러면 좋겠죠.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웅 되려고 하면 결국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미련스러워 보여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결국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죽어라 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신앙 간증하신 분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어야 된다. 어린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항상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느냐? 여러분, 이곳에서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여기 다 뜯어먹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쪽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감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목자가 함께 하신다고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인내하는 시간이다. 예. 전혀 상황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것을 지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우 저분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 주고 있다? 이거 그러면 뭐예요? 인내하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요 타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삼성을 그만뒀냐? 지금도 아니 삼성을 그만둘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깝지 않냐요. 뭐가 아까운데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미안했어요. 삼성에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아니 잘 나가다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뚜렷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여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청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어서 중보 기도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 투자를 한다고 3억을 보내줬대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술보증보험이라는 데서 3억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우리의 신앙은 모든 분야에 해당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냥 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반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걸 배제시켜요. 이것 때문에 상황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인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순종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면 오해를 사요. 안 해요.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니므롯이 바벨론도 세웠고요, 그리고 아수르도 세운 왕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뭘로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쫄딱 망한다. 완벽하게 망한다.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누구를 뽑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땅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좋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 가장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왜 하나님은 바벨탑 건립에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겨우 탑 하나 쌓는 거예요. 탑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몇 명이 몇 년을 쌓아야 탑을 꼭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짓는데 몇 층까지 쌓아요? 100 몇 층이죠. 100 몇십 층까지 있나요? 두바이에 있는 게 100 몇십 층인가요? 그게 몇 미터예요? 몇백 미터 안 돼요.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을 쌓으려고 쌓았대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 그 당시 기술력으로. 실제로 바벨탑을 지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그라트라고 하는 탑들이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브라테스 강변에 한 30여 개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탑들은 한 변의 길이가 100m입니다.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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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100m 높이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지그라트라고 하는 탑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은 20m입니다. 20m. 그러니까 탑들은 사각형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5, 6층 올라가서 쉴 곳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복판의 계단을 사용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과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몇십 메타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멸시하려고 만든 탑이 바벨탑이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높이 쌓은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홍수 때문에. 그렇죠?
높이 탑쌓아서 홍수를 면해보자. 하나님이 뭐 홍수로 멸해? 그럼 우리 홍수로 안멸하게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과 맞짱 뜨자. 젊은 표현으로 말하면 맞짱 뜨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심해서 홍수로 다 멸망당했으니까 이제는 준비해서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우리 멸망 안 당할 거야, 그렇게 도전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가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책인 에누마 엘리슈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의 탑으로 이 바벨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탑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엔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인간의 생명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명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냐?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런 의미죠.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바벨탑을 쌓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은 단순히 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웅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웅이 돼서 예수님이 되면 이렇게 잘 나가게 되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병 없이 살게 되고,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성경은 그거는 성경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물질적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어 죄악길로 가고 죽음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쓰시려고 주시는 거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인간들이 잘났다고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 다 헛거다. 100억이 있어도 못 쓰고 죽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고 정말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 쓰고 가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못 쓰고 내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모을 때 마음하고 달라요.
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았어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거 있으면 자녀가 행복하겠지. 이거 있으면 뭐 하겠지.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아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고 권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다. 함과 가나안이 왜 저주받았냐? 덮어줌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덮어줌의 은혜. 그래서 저주받은 거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가나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뭐예요? 대제국이에요. 큰 나라였어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떵떵거리고 영웅처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게 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마라.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영웅 되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원수까지 섬기시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다른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 탑이 뭐냐? 마음을 높이지 마라. 나 잘났다고 말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어 주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동정의 마음을 가져주어라.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을 쌓는 삶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라. 더 리얼하게 말하면 띨띨이로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가만히 보면 희생하는 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옛날에는 그게 그런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것 털어서 남 도와주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품어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러니까 무시해도 가서 안으세요. 무시하면 너만 무시하냐? 나도 무시한다. 이렇게 돌아서지 마시고, 예? 물러서려고 할 때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 내가 미안해. 예. 내가 당신 사랑해. 예.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보 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감격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들을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존재이지만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며 많이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고 얼마나 답답한 삶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내 삶이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며 많이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고백들이 고백되어지는 간증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수많은 세월 동안 바벨탑을 쌓아왔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틈만 나면 내가 주인 되려고 꿈틀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 우리가 잘못하거나 게을렀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머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